오늘 아침에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정성을 다한 대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 연락이 꽤 오랫동안 안 돼서 잘 못 만나고 있는 분 중에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남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사모님이 아이를 낳다가 심한 열병으로 한 10분 정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시고, 아이는 이제 딸아이는 죽었죠.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참 곡절이 많았는데, 사모님이 이제 결국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상실되고 해서 심지어는 ABC부터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중학생쯤에 지능이 이제 됐다 이러고,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운전면허를 다시 땄다 이제 이런 소식이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분이었는데, 사모님이랑 이제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분이 어떤 흑인 환자 한 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노숙자인 거예요. 갈 데도 없는. 이제 퇴원을 흑인 환자는 퇴원을 하게 되고, 이 남상수,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이 남상수 집사는 아직도 이제 아내와 아기를 돌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돈이 전혀 없이 이제 사는데, 흑인 할아버지가 퇴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 몇십 불이 있던 것을 80불인가를 되는 돈을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전체 다인데 그거를 할아버지한테 지어주면서 나가서 뭐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 먹고 좀 지내라고 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남상수 목사님을 끌어안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할아버지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볼티모어 지역인데 거기가 온 동네를 다 알아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정부에 다 알아보고 다 해도 전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이러시면서 남상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마음속에 그분이 예수님처럼 느껴진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많이 마음에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굉장히 많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른 이들을 이렇게 잘 도와서,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타인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호의를 갖고 대하고 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 살고 있듯이, 우리도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되고, 정말 어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또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정말 내가 줄이고 갇히고 목마르고 춥고 할 때 너희가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 뜨거운 한낮에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일행인데,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인 건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일행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일행이 그 소돔을 멸하러 지금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면서 그 중동 지역에 사실은 그 들판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부터 오는 걸 보고 쫓아나가서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고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한 마음으로 피곤을 덜어주고 싶고, 그래서 발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발을 씻게 하고, 먹고 좀 쉬어가라니까 그럼 그렇게 할까 이제 이랬더니 얼른 들어가서 또 아내에게 떡을 구워라, 하인에게 고기를 구워라 해서 정말 그 대접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대접을 하면서 오늘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기 서서 시중을 들어주고 그런 대접을 했어요. 그 대접을 하고 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삭을 낳고 열국의 정말 이름값대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미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실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웃고, 오늘 정말 하나님과 사라 가운데 논쟁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할지라도, 나그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는 거라는 거. 정말 우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정말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내고 누구하고나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늘 누구나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대접해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야 대충 해서 먹지만 누구 손님 하나 온다 그러면 뭐 그릇이라도 하나 깨끗한 걸 내놓으려고 하고 하듯이,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늘 있으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 손님 대접을 함으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고, 사실은 이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마는, 롯도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소돔을 찾아오는 두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데려다가 자기 집에, 심지어는 그 두 천사를 해치려고 소돔성 사람들이 할 때 정말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갈지언정 안 된다, 먼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기본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본받아서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복을 받는 사람들은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서 가난한 가운데도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르밧 과부리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가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양식으로 대접했다가 정말 그릇에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렸고요. 정말 수냄 여인 역시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은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정말 스스로 내가 누구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누구를 좀 이렇게 잘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고 나그네 길에 있는 정말 인생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 그 지나가는 사람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라는 말로 엎드려서 이들을 맞으면서 정말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대접하거든요.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해서 그 대접받는 사람이 감동해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좀 해주려고 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해라. 내가 누구를 조금 요만큼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것이 감동하는 것.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뭘 좀 기대해요. 누가 뭘 좀 하면 얼마쯤 어떻게 나한테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너무 많이 넘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만 조금 더 넘었으면 그건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늘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결국은 감동시켜요. 감동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겸손하고 정성으로 다른 이들을 감동시킬 만큼 남들을 대접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들이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가구점 점원이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밖에서 어떤 노인 할머니가 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할머니 들어가시고 제가 기다릴게요. 그래서 자기 그 가게에 앉혀놓고 자기가 나가서 기다렸는데 좋은 차가 와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의 그 선행에 감동한 주인이 결국은 나중에 와서 뭐 하고 싶으냐. 가구점 사장이 되고 싶다. 가게도 차려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강철한 카네기였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도 있고요. 그렇게 눈에 띄는 요행이나 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복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먹이는 집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손님들에게 남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퍼주는 집은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가난한 가운데도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 끊어진,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을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방식은 내려놓고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대접하는 일. 정말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칠 정도로 대접을 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저 잠깐 쉬었다 가시라 그러고 물 떠다 주고 발 씻게 하고 그늘에서 정말 심지어는 지켜서서 식사하는 것을 시중을 들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뭐 10,000불을 벌게 된다거나 100,000불을 벌게 된다거나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혹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도나스 하나라도 커피 한 잔으로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화시킬 수 있어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같이 나누고 누리게 하면서 우리도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